할렐루야. 오늘 이 야고보서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 구하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 피차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하는 건 구하는데 거기에 마지막 8절에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적에 한 마음, 한 뜻, 한 영으로 승리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과 이러한 구별된 삶 속에서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고 하나님 명령하시는 그 명령을 우리가 받았을 적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직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 같다. 의심하지 않는. 근데 우리가 육체를 가졌으니까 의심이 많이 되죠. 계산도 되고 의심도 되고. 그런데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그래서 의심 많은 우리에게, 죄 많은 우리에게 아들 예수를 보내주셔서 의심하지 말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너무나 어렵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간단하게 하죠. 이렇게 단순하게. 삶은 좋은데 아주 세상이 복잡해. 엄청나게 복잡해. 복잡하다 보니까 의심이 많아.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래서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가 부족하거든. 자, 모자라는 것이 있거든.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근데 우리는 세상에서 부모나 형제나 지인이나 하려면 꾸짖잖아요. 왜 그렇게 사느니 정죄하잖아요. 판단하잖아요. 엄청. 근데 하나님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으시고 우리의 그러한 모난 부분을 다 채워주시고 우리의 필요한 부분을 다 이렇게 구비해 주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너희 중에 누구든지 능력이 부족하거든. 너희 중에 누구든지 물질이 부족하거든. 너희 중에 누구든지 행복이 부족하거든. 다 이런 말씀이겠죠. 자, 그 부족한 것을 사람에게 구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세상은 우리를 꾸짖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막 그러는데 그러한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가려놓고 다 그 사랑 안에서 후히 주신다고 말씀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그래서 하나님은 구하는 자들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이걸 받지 못합니까? 내가 그 행복을, 그 건강을, 그러한 모든 내 기도의 그러한 제목들을 왜 받지 못합니까? 그러면 조금 더 이렇게 넘어가면은 이렇게 이야기해. 14절에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 내 욕심이 있었다는 거지. 욕심. 그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욕심을 갖는데 무슨 욕심을 갖느냐? 하나님을 아는 것에 욕심을 갖자. 하나님을 아는 것이 뭐냐?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것을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것을 갖는 우리가 바로 많이 가져도 그건 욕심이 아니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정욕적인 것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15절에 그러잖아요. 욕심이 세상 욕심이 잉태한즉 세상 죄를 낳게 되고 죄가 장성한즉 우리가 사망 죽음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세상 그러한 곳에 속지 말고 오늘 정함이 없는 두 마음을 품지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아서 승리해서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요 이 땅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러한 축복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힘들지요. 때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세상 가운데서 애굽에서 불러서 이렇게 약속의 땅에 가게 하는데 그게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니잖아요. 시간도 많이 걸렸고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여 죽였고 이런 것을 볼 적에 참 힘들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이 부모를 통해서 이 세상에 나와서 참 행복이라는 것을 찾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그런 학문을 이수하게 되고 또 그것을 내가 열심히 살려고 노력을 하고 이러는데 그 가다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그것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잘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다가 보면 장애물이 무수히 많잖아요. 장애물이 양대도 있고 산도 있고 앞에 악한 것도 있고 근데 우리가 그것이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보지 못해서 앞에 장애물이 있는데 보지 못하는 거예요. 앞에 그냥 사망이 있는데 그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 눈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게 영의 눈이라는 거예요. 그 눈이 열려야 돼. 그 귀가 열려야 돼. 그 마음이 깨달아야지. 그 순간 우리는 개벽하는 거예요. 그럼 욕심 부릴 필요가 없잖아요. 욕심 부릴 필요가 없어. 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신 분이고 그가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고 그가 나에게 우리가 부르는 아버지고 그가 나를 그 자녀로 아들로 인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상속권자라니까. 상속권자,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자.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눈물 흘리는 자가 아니야. 가난한 자가 아니고 병든 자가 아니고 아파하는 자가 아니고 안 되는 자가 아니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자야. 이리 오너라 이렇게 이리 오너라 이 정도의 그러한 명령의 권세가 있어야 된다네. 행복아 이리 오너라, 건강아 이리 오너라, 물질아 이리 오너라, 사람아 이리 오너라. 그 예수님의 그러한 권세의 말씀에 모든 피조세계는 다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이라. 그럼 우리 왜 안 됩니까? 내가 그 신앙, 그 예수님 믿는데 왜 안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시험이 온다는 거 아니야? 내 속에 시험이 온다는 거야. 시험. 하나님을 믿어보니, 예수를 믿어보니, 내가 교회를 다녀보니, 예배를 드려보니 변하는 게 없어요.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12절에 그러잖아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왜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복 주시고 복 주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모든 것을 받기 위해서 받지 못하는 건 자기 욕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욕심. 자기 욕심 때문에 그러한 만족이 안 생기는 거예요. 나 그렇지 않은데요. 그런데 그것은 내 생각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것을 생각해 봐야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것을 영의 관점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렇구나. 하나님의 세계는 왜요? 왜 그렇게 해요? 이러한 단어가 없어. 하나님의 세계는 그저 네, 아멘입니다. 맞습니다. 옳습니다. 지당하십니다. 당신이 맞습니다. 당신 뜻대로 살겠습니다. 나 이렇게 살아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렇게 좀 살면 안 될까요? 하나님은 그런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정함이 없는 그러한 두 마음을 품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두 마음을 우리가 육신이 있으니까 품을 수 있죠. 우리가 또 하나의 그러한 삶이 있어서 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은 두 마음이 계속 싸움한다는 거예요. 내 육신의 마음과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주시는 그러한 성령과 두 마음이 계속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 싸움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가정도 마찬가지죠. 그 가정을 구성하고 있는 남편과 아내가 또 부모와 자녀가 매일 싸움을 해봐.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교회도 마찬가지고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고 다 싸움을 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결국 피해는 누가 보느냐? 내 자신이 보는 거예요. 지금 세계 곳곳에서 전쟁으로 인해서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막 싸움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누가 옳은 거냐? 마귀만 좋아하는 거예요. 이 생명들을, 아까운 생명들을, 천하보다 귀한 생명들이 그러한 곳에 잃어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가끔가다 이런 생각을 저는 좀 합니다. 맞을 수도 있고 맞지 아니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노벨이라는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 화약을 만들고 참 소중한 거죠. 자, 우리가 길을 낸다든가 공업을 이렇게 발전시키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저 돌을 사람이 정으로 깨고 사람이 그냥 괭이로 깨고 이러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그러나 그 화약을 만들어서 순간에 그러한 모든 것을 다 제거할 수도 있고 참 좋은 뜻에서 만들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냥 인류 발전을 위해서 좋은 곳에 쓰라고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인류를 파괴하는 쪽에, 생명을 파괴하는 쪽에 쓰인다면 옳지 않은 거잖아요. 많은 그러한 사람들이 그 화약으로 말미암아 죽어갔다는 것, 물론 그것으로 인해서 많이 윤택해진 것도 사실이죠. 우리는 윤택하기 위해서, 더 나은 세계를 추구하기 위해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러한 지혜와 명철, 이 권세를 주셔가지고 그렇게 그것을 옳은 곳에 쓰지 않고 그릇된 곳에 쓰므로 말미암아 거기서 또 상을 줘요. 상을 주면 그 상을 탔다고 만세. 나는 그거보다는 좀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상을 주는 이러한 삶 속에서 살면 좋겠어. 그 상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세계, 보이는 세계 중요하지만은 우리는 그 상보다는 내 이름 석자가 하늘의 생명록에 기록될 수 있는 아무개가 하나님 앞에 그 생명책에 기록돼서 아무개는 세상 가운데 이렇게 살았노라고 영원한 세계에 기록되는 이 말씀이, 이러한 삶이 정말로 상 받을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봐요. 맞습니다. 우리는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그런 것이 있어. 자, 누가 그러면 베스트셀러가 돼갖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막 사갖고 연구하고 읽고 은혜 받았다고 눈물을, 그건 은혜가 아니라 감동이겠지. 은혜하고 감동은 완전히 틀리는 겁니다. 이 은혜는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거예요. 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거, 우리가 영원한 세계, 이러한 것을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은혜.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은 자동적으로 머리가 숙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내가 그만큼 죄인이었고 무지했고 모난 사람이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원받았다는 감사가 그냥 머리가 숙여지는 게 은혜의 세계. 세상의 그러한 감동의 세계, 세상의 상급의 세계는 내가 머리가 들려지는 세계, 내가 누군데, 이렇게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헛된 그러한 삶이 되고 그 욕심이 잉태해서 사망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올해는 감동받는 자가 아니라 은혜의 세계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감화 감동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 감화 감동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해가지고 우리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거저 받았으니 거저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 것은 절대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것은 절대 줄 수가 없어. 내가 낳은 자식은 절대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다는 거야.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아들이 둘 있어. 하나는 내가 낳은 이스마엘이었고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이삭이었다는 거야. 하나님은 당신이 주은 것을 내놓으라고 하지 네 걸 내놓으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이 아니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내놔라 그러면 아마 못 내놨을지도 몰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삭을 내놔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에 내 것을 내놓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놓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을 마음껏 내놓을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이 순간 나는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나를 산 제물로 내려놓는 거예요. 이게 예배야. 나를 산 제물로 내려놨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이 주의 말씀 가운데 내려놨다는 것은 내가 각을 떴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내 생각도 없고 내 삶도 없고 내 모든 것이 없는 이 순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는 거야. 자, 하나님의 세계가 아니면은 이렇게 드렸는데 부활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 그건 헛된 믿음이야.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당신을 그렇게 산 제물로 드렸는데 그 예수님은 죽지 아니하시고 지금까지 살아서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들 심령 가운데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이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 삶을 살아갔을 적에 우리 예수님이 붙고 부활하심처럼 우리도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나를 산 제물로 드리고 죽고 내가 그리스도로 다시 부활한다면은 이제는 다시는 눈물도 없고 환난도 없고 고난도 없고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할 이유도 없고 이렇게 바뀌어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것이 오늘 말씀하는 것처럼 너희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 살아가라.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갈팡질팡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온전히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 인도함의 길을 가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것이 맞지 이것이 옳지 그런데 가는데 반드시 끝이 있어. 그런데 하나님의 세계는 그렇지 않은 것 같고 사람의 생각으로 볼 적에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때 저것이 저렇게 해서 돼 저것이 저렇게 해서 오라 저것이 맞아. 그런데 그것은 영원한 세계라는 거예요. 그 영원한 세계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할 것도 없고 너무 또 쉽게 생각할 것도 아니고 사사로이 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내가 정말로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것을 내 그러한 심령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풀어주신다면 부족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앞에 걸림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의심하고 그래서 갈팡질팡하고 두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올해는 한 마음, 한 뜻, 한 영, 한 지체로 나아갔을 적에 힘이 있고 능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물론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잘 사는 거, 행복한 거, 건강한 거 정말 큰 교회 좋지요. 그걸 싫어하는 사람이, 그걸 부인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 영혼이 잘 돼갖고 범사가 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될진데 그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인본적으로, 어느 순간에 계획적으로, 어느 순간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느 순간에 다원주의 이러한 삶을 살아가면은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하나님 유일신의 위배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계명을 통해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있게 하지 말아라. 다른 신을 있게 하지 1번이야 1번. 뭐 외울 것도 없어. 나 외에 다른 것을 있게 하지 말아라.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있잖아요. 이 말씀 가운데서 자르나 우러나 치우치지 말고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는데 얼마든지 더하고 얼마든지 빼고 얼마든지 좌측으로 얼마든지 우측으로 어디 성경이 비대면이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어디 있어요. 그러한 없는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써먹잖아요. 하나님은 속히 내가 대면해서 너희를 속히 제자를 통해서 내가 대면해서 속히 너희의 그러한 믿음을 보리라 라고 말씀했지 비대면 속에서 너희를 보리라 이런 단어는 없어.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어둠의 세계에서 이 악한 세계에서 그럼 이것을 가지고 원망만 할 거냐? 아니야. 훌륭한 사람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좋은 사람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바알의 무릎을 꿇지 아니한 7천이 어딘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원망할 것도 없고 누구를 폄하할 것도 없고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나라 때문에 정치인 때문에 어느 교회 때문에 어느 목사 때문에 그럴 것이 아니라 다 나 때문이에요. 내가 부족했기 때문에 이렇게 바뀌어서 나로 끌어들여서 내 속에서 정화하는 거예요. 내 속에서 바꾸는 거예요. 그러한 것을 내 귀에 들었으니 내 눈으로 봤으니 내가 바꿔야지 누구를 탓하겠어요. 누구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십자가를 지자는 거예요. 내가 그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는 바로 구원이니까 십자가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짐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로 부활한 그러한 사건의 현장에 있었던 그 십자가예요. 우리 앞에도 분명히 이 사건 속에 그러한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내가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누가 져야 되고 누구는 져야 되고 누구는 지지 말아야 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해 듣는 우리가 하나님이 지명한 우리가 하나님이 택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은 우리는 소망이 없어. 우리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십자가를 지는 하나님 앞에 구하는 하나님 앞에 문을 두드리는 그래서 기도와 말씀과 그래서 이러한 착함과 의로움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두드리는 거예요. 내가 이러한 곳이 있는데 내 삶이 내 생각이 이러한 곳이 있는데 내 환경이 이러한데 하나님 내게도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두드리라는 거예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다. 두드리는 자에게 활짝 열려 하나님 그러한 깊은 속을 통달하는 그리스도인에게만 열리는 거예요. 다른 데 열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모든 보화가 가득하더라. 갖다 쓰면 내 거예요. 그것이 지혜든 그것이 뭐 권세든 그것이 물질이든 하나님의 세계는 거저 은혜야 은혜. 그래서 얼마든지 갖다 써도 된다니까. 세상의 것은 갖다 쓰는 순간부터 초가 돌아가는 순간부터 쓰는 순간부터 종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세상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권속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음껏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축복 가운데 하나님 것을 가지고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물질이 권세가 능력이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의 그러한 모두가 되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고 말씀하니까 의심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구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래잖아요. 의심하는 자는 무엇이든지 주께 얻을 생각조차도 하지 말라잖아요. 두 마음도 품지 말고 오직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예수 되심을 믿고 그분이 모든 것을 다 주심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러한 삶이 돼서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잘했다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세상 가운데서도 풍족한 삶을 통해서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다 머리가 되고 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권세와 능력이 돼서 하나님 앞에 영혼 없는 몸이 아니라 영과 혼과 이 몸이 완벽하게 삼일체 하나가 돼서 세상에서 지혜도 있고 권세도 있고 능력도 있고 또 남이 보지 못하는 걸 보기도 하고 깨닫기도 하고 할 수 없는 걸 하기도 하고 이러한 축복이 우리들 삶 속에 한 주간 있어서 잘했다 멋있다 이러한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